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꼭 붙어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로이드 존 오길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꺾어진 꽃으로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그와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 선, 사랑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그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만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인간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합니다.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원성, 무한성, 현재성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자존성은 인간에게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주제넘게 살다 보니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 존재입니까?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므로 물질에 의존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에게 의존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고립되어서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자. 이 원칙만 지켜도 인생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의존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존적 혹은 예수님 의존적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인간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요 꼭 붙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격, 축복, 사역 등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내 마르고 버려지고 결국 불덩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인 것이죠. 그 후에 말라버리는 것은 육적인 사망이고 불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떨어져 있으면 사망입니다. 죄가 예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녹화할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연합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또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연합관계가 튼실한지 아닌지가 좌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연합관계가 원활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내 뜻으로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일치되며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송이가 알날이 맺어지듯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죠. 히틀러가 살던 시대에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 젊은 나이.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한시도 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영양분이 되어 우리를 튼튼히 세워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실이 절로 맺힐 것입니다. 인격의 가실, 생활의 가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와 다르다, 정말 다르다는 말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말문이 열리면 그때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직 정도 안 되고 누군지 잘 모르니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힘들어요. 좋은 말을 하고 싶으니까 머리를 많이 돌립니다. 그 사람을 떠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심증을 읽어보려고 말도 조심하고 해야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난 지 얼마 동안은 참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또 만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가 됩니까? 무엇이든지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다가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담없이 아뢰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삭막한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뒤에서 매를 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한 신앙생활이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실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애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깊은 생명의 교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양분을 얻습니다. 모든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가시를 맺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주님과 영적인 연합관계가 더욱더 밀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짧더라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또 다른 가지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연합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기도해 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가지로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연합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 각자는 지체로 비유한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가지처럼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제와 나쁜 교제를 여러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나쁜 교제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나쁜 교제로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다가오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강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요즘 하도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는 혼자 하는 게 유행이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등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혼신. 뭔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독불장군도 외톨이도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돈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속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이단 사상들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그냥 아무거나 다 봐서는 안 돼요. 이단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요.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죠. 근데 알고 보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에 힘쓸 건강한 교제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제를 꺼려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 건강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내 이상한 어떻게 보면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코로나 때 대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그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느 기간 동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면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 건강한 교제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늑대가 아무리 사나워도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양들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한 마리씩 공격하죠. 그것도 대열에서 뒤처진 양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뒤에서 얼쩡거리다 쳐지면요 여지없이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대열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탈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보나마나 붙어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법이죠. 계속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반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연단함으로 더 단단히 붙어있게 되고 그로 인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꼭 붙어있으려면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 빈틈이 생기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경고를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 연조가 얼마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 공부 제자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주님께 단단히 붙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단해봤자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다윗의 생애 최악의 오점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저지릅니다. 사울에게 쫓겨 망명 생활을 할 때 고난 중에도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정권 초기에 반대 세력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제법 안정되자 긴장이 풀렸어요.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피땀 흘리며 싸우는데 그는 왕궁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성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가 덜컥 임신하자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게 되죠. 하지만 우리아는 전우들이 피 흘려 싸우는데 집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없다면서 왕궁 수유실에서 잡니다. 다윗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직속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친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밀어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과 예전에 그 다윗이 다른 인물입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으니 망정이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셉은 정말 대단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위협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전직 고위 관리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다윗과 달랐던 것은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허사해요. 세상에서 혹시 성공한다고 해도 험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로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해안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내륙 깊은 곳은 열악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를 하더라도 편한 곳에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만 하겠다라고 해서 해안 쪽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선교본부에서도 효율성과 안전을 이유로 해안 지역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 허드슨 테일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륙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기에 그는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사역이 늘어날수록 동역자와 선교비가 많이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단체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헛수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도와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로 압박을 받았고 급기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염려할 게 뭐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액을 공급해주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놀랍게도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험악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